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 단에 올라왔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지나온 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좋아하십니까? 누군가가 교회가 아니라 어떤 곳에서 여러분에게 노래를 시킨다고 하시면 여러분 무슨 노래를 하시겠습니까? 찬양이요? 아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받고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그 불침번이 취침소등하겠습니다 하면서 불을 껐어요. 그리고 취침등을 켰는데 그 최고참이 막내야 노래 한번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첨이 됐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들어갔거든요.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그 밤에 그 정막을 깨고 불렀습니다. 다시는 저한테 노래를 안 시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도 환일고등학교라는 곳에서 합창단을 했어요. 까만 양복, 더블 양복을 입고 빨간 넥타이를 메고 불렀던 노래가 뭐였을까요? 비아 돌로로사를 불렀습니다. 저희 18번 곡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고의 축제 때 가면 부르는 노래가 꼭 있었는데 오 해피데이. 저희는 가요를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찬양을 부를 때 그것이 두렵거나 창피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찬양을 부른다는 것이 기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찬양이 기쁘십니까? 여러분을 나타내는 노래, 바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자신이 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로 하는 찬양이 인간의 경건을 자극한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내 믿음의 고백을 드릴지 모르겠으나 거기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어떻게 해요? 움직인다는 거죠. 사람들의 영혼을 더 많이 신앙의 감동으로 향하게 하는 도구, 그것이 바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음악은 귀를 즐겁게 할 뿐만이지만 이 찬양은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도구로서 더 큰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만 즐겁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무슨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찬양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경고도 빼놓지 않습니다. 귀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음악이 될 경우에는 예배가 아니라 공연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하면서 크리스찬들에게 찬양을 부르는 자세를 온전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거나 혹은 성가대에 서서 찬양을 부를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부르십니까? 나 틀리면 안 되는데, 이 노래 제대로 잘 내야 되는데, 이런 거 박자 그리고 구성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데 이때는 작게, 이때는 크게, 음이 끝날 때 한순간에 같이 맞춰야 되는데, 이런 거에 신경 쓰다 보면 그냥 세상적인 노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이고, 뭐라고요? 기본이고, 내 마음속의 고백이 그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요동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찬양을 부르는 사람도 은혜요, 듣는 사람도 감동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여러분이 주간 예배를 드리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오늘 공연이 있을 줄 알았어요. 쫙 이렇게 흰색과 검은색을 맞춰 입고 딱 자리에 오셔서 7시부터 앉아 계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 좋아 보일까요? 이 모습은
성가대가 갖춰야 되는 모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신앙의 감동으로 이끄는 그 성가대에 서는 사람들의 역할 중에 이 모습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가대의 역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중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이끄는 예배 인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는 이 예배 인도의 역할, 기능을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인물 가운데 다윗이 기란 여아림에서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할 때 1차에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했죠. 그래서 2차 때는 꼭 성공하리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할 때에 다윗은 규례대로 언약궤를 옮기면서 그 앞에 찬양대를 세웁니다. 그랬을 때에 그 행렬이 나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서원했던 바, 약속했던 바, 맹세했던 바대로 이 언약궤가 잘 도착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그 행렬 가운데에 찬양이 없다면 그들의 길이 열려지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온전히 있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그 길이 순탄했음을 우리는 봅니다. 바로 성가대의 역할이 이런 것이죠. 예배 가운데 있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그 심령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성가대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5장 16절의 말씀에서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네. 무슨 소리를 내라고요?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느헤미야서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쁜 소리를 낸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풍성한 예배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함께 찬양하며 결단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눈이 촉촉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그 가운데 기도하기 전에 내가 찬양을 높여 부를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 원하고 말씀이 삶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그 마음이 소망으로 바뀌고 소망이 기도로 바뀌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더 몰입하고 집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찬양은 우리 예배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높이며 은혜 받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가대의 두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선포하는 거죠. 이것은 말씀의 전달자의 역할을 바로 성가대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가대의 찬양의 가사는 말씀의 진리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사는 연인 간의 사랑 이야기, 이별 이야기, 인생의 굴곡진 이야기, 이것들을 담아내지만 찬양의 가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성가대 입술을 통하여 듣게 될 때에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아, 하나님이 맞다, 그런 존재시지,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실 거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주제에 귀 기울이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선곡하실 때에도 본문이 무엇이 나왔는지 끝까지 기다리고 주제를 보면서 선곡하시는 지휘자분들이 매우 많죠. 왜 그렇습니까? 선포하시는 본문의 말씀에 감동을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회중들에게 선포함으로 그 말씀의 감동이 무엇인지를 한번 더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가대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설교자와도 같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또 다른 감동을 부여하는 역할,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깨닫고 그 입술로 한 절 한 절 찬양하실 때에 선지자의 마음, 바로 사도들의 마음을 가지시고 찬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앙 공동체의 교사요, 본이 되는 역할이 바로 성가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의 찬양은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신앙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헌신의 본을 보이면서 교회의 모든 회중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 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인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내 신앙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샘플로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성가대로서 임명되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성의를 입으실 때에 성가대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성가대는 성의를 입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여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회중에게 은혜가 되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예배를 섬겨가는 자의 자세를 보여주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성의 모본이 되는 자리, 바로 성가대의 자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가대로서 이 세 가지의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예배가 바로 서고, 또 교회의 봉사의 영역들이 넓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들이 더해지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들이 더 늘어나서 하나님을 삶 가운데 증거하는 역사가 우리 온천제일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막 점점 어깨가 내려가시는 것 같아요. 어깨가 무거워지시죠? 그러나 그 무거운 어깨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을 다해 들어 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그 가운데 크신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로 정했습니다. 남유다 네 번째 왕이었던 이 여호사밧 시대에 놀라운 찬양으로 인한 일어나는 역사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사밧을 가리켜서 그의 마음이 여호와의 길을 즐거워하였다라고 역대하 17장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하였다. 이 즐거움 가운데 무엇이 샘솟을 수 있습니까? 찬양이 샘솟을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으면 찬양이 나오지 않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찬양이 일어날 수 없죠. 그만큼 여호사밧의 믿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찬양이 넘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을 찾는 신실한 왕이었다. 믿음이 그만큼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고 백성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기대하는 바,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 그 역사에 조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품고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쳤던 왕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가르쳤던 왕이에요.
두 번째, 성읍마다 레위인과 제사장을 세워서 율법을 가르치게 할 뿐 아니라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대군을 이루고 유다를 치러 왔을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체중 감량이 아니고요. 뭐죠? 기도죠. 왜요? 자신의 괴로움, 간절한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온 백성과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호사밧을 요약하면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는 왕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유다 백성은 이렇게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을 느낄 만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에 나올 때에 사람의 눈에 승산이 없는 전쟁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절망이 자리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위축되지 않고 주어진 패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호사밧은 성전에서 온 백성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야시엘을 통해서 이 여호사밧 왕에게 명령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찬송하라. 아멘. 하나님이 뭐 시키셨어요? 찬송시키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찬송하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찬송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호사밧 같이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찬양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이 오늘 우리 성가대 가운데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찬양해라. 여러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을 물리치는 기쁨의 찬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때에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두려워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수들 사이에 혼란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는 기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사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이었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경험한 이 사건을 통해서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임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눈앞의 현실 때문에 마음속에 채워진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나 찬양은 두려움 대신 우리의 믿음을 선택하는 고백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하는 이 대목을 집중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과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불변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은 상호 의무적 이행의 원칙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들과 맺으셨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지키신다. 그리고 그 이행의 원칙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우리의 주어진 역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사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찬양하는 이들을 향하여 일하시는 상호 이행의 원칙을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실 앞에서 염려와 불안을 택하기 쉽지만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하나님 앞에 이행할 때에 그 안에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으로 걷어내시고 그 안에 찬양하는 자의 심령을 붙드시며 그 심령이 소망하고 구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 주겠노라 라고 응답하셔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찬양이 그렇게 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운전하는 운전대는 놓지 못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가운데에 제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 제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입술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의 일이었는데 경북 울진을 향하는 그 고속도로 7번 국도를 달리면서 제가 처해진 삶의 환경이 너무 슬픈 거예요. 야, 나는 왜 이러지? 라는 마음을 가질 때 제가 저도 모르게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내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절망과 낙심은 언제 있었냐는 듯이 몰아내시고 온몸에 닭살이 돋도록 기쁨을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양을 부르세요. 힘드십니까? 찬양을 부르세요. 마음이 괴롭고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마음이 내 안에 찾아와서 깊은 어둠 속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나를 두게 할 때에 찬양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쯤은 하나님의 손으로 바꿔내시는 것쯤이야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냥 마음을 위로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도 알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며 그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심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찬양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하나님은 찬양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의무를 이행하시는 이 역사 속에서 22절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우리 빨간 글씨를 다시 한번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찬양의 주인공 되시는 분이 찬양할 때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여호사밧은 군사 전략 대신 찬양을 앞세운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찬양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오는 열쇠가 되어서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 어두컴컴한 곳에 죄인들과 함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끄집어내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원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권세와 능력을 베푸신 거죠.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하는 영적인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과 실라지만, 그런데 한번 보세요. 결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죠. 바울과 실라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신 전도의 여정이었습니다. 능력을 베푸는 전도의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를, 그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감당했던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들의 찬양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오히려 이것을 모르고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었던 그 여종에게 주인이 되었던,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되었던 자와 이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라고 명령했던 관리들이 영의 눈이 어두워서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을 통해서 선전포고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 부를 때에 귀신을 쫓았던 그 여종의 주인의 계획은 무너지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도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 품었던 고백은 승리로 바뀌면서, 누가 진정한 왕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귀신입니까?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자들은, 특별히 이 간수들은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 무지함을 보여주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귀신 따위에 패배하지 않고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찬양 가운데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싸움을 대신 싸우시고 문을 여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찬양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움에서 힘겹게 견디고 있는 내 인생을 향하여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쓰라린 심경을 향하여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벅차 보이는 내 환경과 내가 맞서 싸우고 있는 대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에는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지만 저는 선포하는 찬양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가 내 입술에 주님의 일하심과 그 능력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이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둠과 귀신과 대적 가운데에 패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들으실 때에 변화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역사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맥이 좁은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축구 경기를 볼 때마다 골을 넣고 기도하는 분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골 먹은 저 골키퍼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떡할래? 그죠? 저기 하나님 없고 여기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승리하시는 것에는 큰 질서가 있습니다. 전쟁 후 유다는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고 그 땅에 오랫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다는 증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가 그냥 겨우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전리품을 누리며 그 안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열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역사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이 남유다를 쉽게 상대하지 못하는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오늘 말씀 2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역사지만 그 역사는 단순히 나에게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이기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과연 어디서 비롯된 힘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때에 하나님 외에는 그 일을 행하실 분이 없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믿음 없는 자들에게도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대적할 때에 그들이 이길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치졸하고 옹졸하게 인간의 정욕과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패배로 위장하려고 하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그 역사를 이방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시편 71편 말씀 가운데에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입이 종일토록 주의 의와 구원을 찬송하리이다. 믿는 자는요, 시간을 가리지 않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입술에 찬양이 마르지 않은 것을 고백하는 자예요. 찬양은 나에게 승리로 그쳐지지 않습니다. 내가 얻을 것을 얻었다고 해서 찬양이 그쳐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은 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며 내가 섬기는 분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어서 통일 왕국을 다스릴 때에도 누구를 찬양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높여 경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에 일하셔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힘겹게 믿었었던 지난 날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반복하면서 우리의 입지가 넓혀지고 믿는 자들의 믿음이 평안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한 일, 기적이 아니라 상식이 되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상식이 되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경은 인간의 성품과 삶을 결정한다. 저는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을 주셨을 때 일어나는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상호이행의 원칙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여건을 좋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의 찬양 속에 일하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 가족을 교육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에 눈물이 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시고 가정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단순히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의 소망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믿음 없는 환경 가운데에 힘겹게 이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외쳐 부르며 승리의 대로를 걸어가는 삶으로 바꾸셔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삶에서 드리는 찬양으로 가족과 이웃,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의 사건은 분명히 찬양에 대한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찬양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믿음의 고백이고, 찬양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도록 하는 영적인 무기이며, 찬양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지켜가는 데에 더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천제일 성도 여러분, 우리 성가대의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 회중으로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작은 찬양들이 가정과 일터를 바꿔나가고 우리의 공동체를 바꿔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귀한 역사를 늘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내 안에 모든 것을 끌어올려 외쳐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을 부르는 우리 온천제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